오늘 시간에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몸이 아프고 육체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면 우리의 삶에 또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10년 넘게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있게 됐을 때 그 절망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병든다는 것,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아플 수밖에 없을까? 육체의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갓난 아기들 중에서도 아픈 아기들도 많고요. 또 평생 건강했다가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면 다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해요. 내 인생의 한계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게 되고, 내 몸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파서 나 정말 하나님밖에 이제 없다, 하나님밖에 내가 바라볼 분이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각종 병에서 치유를 받는 어떤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아플 때 참 우리의 속마음에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떤 한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 아팠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아들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넋이 나가가지고 창백해집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더 심하게 통제하면 그 아들이 불에도 뛰어듭니다. 물에도 뛰어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아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아버지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저 고생하고 말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저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눈으로 보고 있겠냐. 이게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들 아픈 거는 알겠는데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픈 거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절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절망,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일들을 지금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은 진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빈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몸에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절망 상태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뒀던 아버지에게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셨다. 앉은 병이도 일으켜 주셨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다. 이 소문을 아버지가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땅 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땅에 남아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달라고. 이 어린 아들 어렸을 때부터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나왔다고. 제자들이면 그래도 뭔가 해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은 언제 내려오시겠느냐? 제자들은 왜 못 고치고 있는 거냐? 저 아버지 저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내려오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 더 이상은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뭐라도 조금 그 무엇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거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요, 다른 그 누구가 우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 무엇이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 당하면,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러죠? 지푸라기요. 지푸라기에 뭔 힘이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붙잡는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을 닥치면 지푸라기로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들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의 상태는요,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어떻게든 좀 살려내고 싶다. 내 아들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다. 이 아버지의 절박함을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확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라.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네가 모든 일들, 능한 일들까지도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해주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행하는 주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믿음이 부족한 것, 네 믿음이 연약한 것, 네가 지금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안다. 너는 아버지의 그 절박함으로 그 아들 고쳐보려는 그 절박함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것 안다.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히 해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큰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면 그때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이 작아집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만, 믿음이 강하시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나요. 이건 내가 손 쓸 일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세요? 작아지세요? 작아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솔직히는 병에 대한 선고를 받는 그 순간, 예전에 몸이 멀쩡했는데, 마음이 멀쩡했는데 그 선고를 받는 그 순간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휩싸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못해요. 기도는 더더욱이 못해요. 교회 나오고 싶지만 발걸음이 교회로 안 가져요. 기도하고 싶으면 입술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간청 중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겸손한 기도 간청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아버지는 네,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 저에게 있습니다. 제 믿음 봐주시고 제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봐. 아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지금 몰라?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 기도하면 돼. 솔직히 그냥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괴롭겠습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절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인정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니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뭐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믿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행해 주겠다. 아멘.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갑자기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갑자기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자녀가 심각한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와 명령을 행하심으로써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우리들은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궁금합니다. 아니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분명 그 귀신 들린 아들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아니 제자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걸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주제를 꺼내시는 걸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제자들의 잘못이 뭐였을까요? 분명 기도했을 텐데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잘 보세요. 주님, 왜 우리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누앙스의 핵심은 우리라는 단어에 있어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그 아들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정도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있었어요? 무게중심이? 우리의 우리. 아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 고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임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병을 고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그 우리라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총체적인 무엇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라는 것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것 갖고 했는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기도에는 나도 없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없어요.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면 내 아들 고칠 수 있다. 그것도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아들 여기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사람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내 아들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절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제자들은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나를 절박하게 찾는 그 기도 외에는 너희가 고침받을 수가 없다. 이 아들이 고침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사람 만나기도 힘들죠.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물론 그분이 나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도 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괜찮아요. 그 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조차 못할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주여만 부르시면 돼요. 그 절박한 순간에 무슨 기도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교회 못 나오겠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괜찮아요. 오셔서 그분이 기도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부족한 믿음 갖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행해 주실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비밀한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도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더 많은 일들 행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나는 다 해낼 수 있다. I can do it.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더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더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더 주시면 예전에 못했던 일들 내가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웬 형편이냐, 이게 웬 고난이냐, 밥도 못 먹고 춥고 이게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든지 저 감옥 바깥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라 하면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일이 안 될 때에도 나는 괜찮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나한테 능력 생겨서 내가 슈퍼맨처럼 돼가지고 막 큰 일을 행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 계시라고 하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죽여라고 하는 그 고통 어린 그 단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냥 솔직했어요. 믿음 없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했고, 불안정하고 의심 많다라는 것 그거 다 주님 앞에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지요. 근데 저 문 나서면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바로 현실이에요. 세상의 바람이 바로 내 뺨에 와닿아요. 안 했던 걱정, 염려, 근심도 다시 생겨요.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나았던 것 같다가도 저 문 딱 나가는 순간 이제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기도할 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능력해질 수도 있어요.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솔직함에서 무력함에서 출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실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돼요. 만약에 내 옆에 계신 분이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기도도 더 못하고 계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의 응답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버지가 가졌던 이 믿음,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오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 치유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체험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